263장 찬양하겠습니다.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더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하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둘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전국이 다 이동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집에 남아서 서울을 지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9장 얘기는 히스기야 얘기예요.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나와가지고 아수르가 점점 남하하면서 정복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아수르와 남유다가 국경을 맞대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와서 북한을 점령했다.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아수르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남유다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북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호세아가 사신을 애굽이라는 나라에 몰래 보냅니다.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 왕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애굽을 왕 주인 나라로 섬기고 잘 조공도 바치고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보살펴 주시오. 이러고 도움을 청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애굽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올라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해와 버립니다.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아람 보고 좀 도와달라고. 똑같은 어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가 쳐들어 내려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왕들은 애굽에 내려가고 아람에 내려가고 다른 민족들을 규합해 가지고 아수르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은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게 차이가 나요. 히스기야라는 왕은 나라를 지켜내거든요. 다른 왕들은 나라를 못 지켰어요. 큰 강대국 앞에 어떻게 섭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살려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들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대군이 자기 나라를 향하여 공격해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 이제 끝났나? 이럴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야, 이제 평생 우리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이제 우리 애들 몸이 아프다, 병들었다, 암 선고를 받았다, 파산 선고가 나왔다, 뭐 부도가 난다고 했다, 직장에서 그만두라고 했다, 뭐 이런 때 많이 있겠죠.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찾아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래요. 이 베옷은요 까칠까칠해요. 까칠까칠해서 촉감이 좋질 않아요. 이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예복 같은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입는 옷이 죄수복 같은 게 굵은 베옷입니다. 가는 베옷하고 굵은 베옷은 큰 차이가 나요. 소금도 가는 소금하고 굵은 소금하고는 용도부터 다 차이가 나잖아요. 가는 베옷은 비싸요. 촉감이 좋아요. 부자들이 입었어요. 굵은 베옷은 죄수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그 죄수의 복을 입고 회개할 때 입는 옷이 굵은 베옷이에요. 히스기야가 굵은 배를 부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 징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전염병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런 게 와도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그렇게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삽니다. 바로 대만이 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큰 지진 나서 빌딩이 17층짜리가 무너지고 뭐 사람이 많이 처음엔 서너 명 죽었다 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죽은 사람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도 않아.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은요 화산이 또 터졌잖아요. 화산이 터져서 그 화산재가 날르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안 그래. 중국은요 북경만 가도 앞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이 스모그 매연이 심하고 그 연탄을 떼는 나라니까 아주 앞이 안 보여. 우리 집에서 문을 열고 앞을 보면 앞통이 안 보여요. 그만큼 앞이 안 보입니다. 환경이 마스크를 안 쓰면 못 나갑니다. 그렇게 근데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괜찮아요. 북한은요 평양을 제외하고는 먹을 게 없어요. 평양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요. 근데 평양 시내를 벗어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저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은 한둘 아니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아주 살기 힘들어요. 근데 뭐 이게 별로 떨어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안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난 게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이런 감사가 안 나오거든 북한으로 가보시면 돼요. 중국 국경에 가보시면 되고 요즘에 남미에 전염병이 그거 바이러스 돌기 시작해서 뭐 임신부들만 몇천 명이라니까 이거 참 심각하지 않나. 그럴 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전히 게으르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히스기야가 회개하러 들어갑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요즘에 말세의 징조들을 자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거 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입니다.
여로보암과 아합, 이 두 왕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합의 징벌을 미루어 주십니다. 미루어 주시면 다음에 또 회개하고 다음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바울 목사님이요 늘 회개를 강조합니다. 시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거 원래 네 거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거짓하지 말아라, 불성실한 거 안 된다. 왜 계속 그러시죠? 오늘 한국교회가 회개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회개 많이 해야 되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읽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이, 미국으로 말하면 월마트 같은 게 미국 전역으로 휩쓸었죠.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고 대형 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싸게 물건을 공급하니까 동네 슈퍼들이 다 죽어요. 뭐 차만 타고 나가면 거기서 다 쇼핑할 수 있으니까 동네 슈퍼들이 많이 죽습니다. 지난번에 부여에 갔더니 부여, 공주, 논산 그 사이에 대형 마트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외곽에 땅값이 싸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엄청 크게 해가지고 마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자리가 없어요. 토요일하고 주일이 되면 난리랍니다. 사람 많아가지고 큰 데로 자꾸 몰리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럼 작은 가게 하던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져. 교회도요, 큰 교회가 하나 생겨나면 작은 교회들이 다 죽습니다. 천호동에, 명일동에 큰 교회가 하나 생기면서 작은 교회들 수십 개가 문 닫았어요. 이거 참, 왜 그렇게 되지? 목사가 좀 모질란가? 꼭 그러지 않거든요. 교회가 작은 것도 괜찮은데,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고, 작으면 작은 대로 가족처럼 얼마든지 선하게, 얼마든지 하나님 뜻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크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나. 뭔가 커야 될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좀 모질라 보여.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덜어 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죄인 아니거든요. 무능력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 하시면서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실하신 분들 참 많아. 교인 아무도 없어도 늘 새벽에 가서 불 켜고 교인들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왠지 모자라 보여. 죄인인 것 같아.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기로 따지면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 가난하게 산다고 다 죄인이 아니거든요. 못 산다고 해서 모자란 거 아니거든요. 장애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죄가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생겼어요. 인류대학을 못 가면 왠지 멍청한 것 같고, 왠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꼭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미 이 숫자, 이 죄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모자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월급이 적다고 사람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도 귀한 사람이라. 우리가 너무 성장지향적으로 성공을 위하여만 살아온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 나사로라는 거지는 천국에 가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부자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면, 아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가난한 권사님은 천국 갈 수 있고, 범죄가 좋은 차 타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지만 지옥 갈 놈들 세고 셌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세상 닮아가는 거 아니야? 몸은 교회 와 있지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면 그 엄마도 좀 현찬해 보이고, 이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이 숫자가 큰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이게 오염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합니다. 오늘의 한국이라는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거든요. 이 축복받은 나라를 이어가려면 끊임없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놈들은 저것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우리나 죄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 안 해. 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들이 뭔 짓 하는지 모르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굵은 베옷을 입은 히스기야.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어요. 다윗과 히스기야 딱 두 사람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그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법궤가 못 들어왔잖아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거 만져가지고 사람 죽으면서 부정 탔다가 못 들어올 때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한 일입니다. 베옷을 입고.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저 콜롬비아에, 브라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일본의 화산이, 대만의 지진이, 중국의 이 엄청난 오염 스모그, 북한의 이 빈곤, 악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우리라고 안 그러나요? 의인이 아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의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분들 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벌써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의 비결은 이 아파하며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네립, 아수르의 군대에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동지방의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알지 모르지만 하룻밤에 병사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아마 전염병이 일어나서 하룻밤에 다 죽었어요. 지진 났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니느웨에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오늘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그 얘기합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요. 몸도 아프지요. 그때 어디가 더 용하지, 누구 찾아가야 되지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앞으로 사는 동안에 이 회개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아플 때가 됐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죄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을 삽니다. 보복운전이 있고 생각도 못했던 범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말세의 징조는 점점 많아지는데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셔서 또 잘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